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비수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 찔림은 회개로 가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그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이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 그들과 정반대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이런 최악의 정말 위기의 상황, 큰 위협 가운데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덤비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시선은 저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린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몇 년형을 받게 될 것인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가? 이런 두려운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며 그는 이 땅에서 서 있었지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한편 스데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 그것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5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복음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런 두 마디 말을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 정말 마지막 말은 6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스데반이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고백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중 하나,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스데반, 그의 영성은 이미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그 수준까지 도달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잠자는 것으로
사도행전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스데반의 그 모습을 잔이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때까지 짓 이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한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이어진 8장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의 상황, 그것은 그냥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정신에 이은 복음의 진전은 더욱더 가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 같은 자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며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사울 역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그 장면이 남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데 스데반의 순교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개인의 삶보다 인생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